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또 귀하게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존재감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떤 성취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어떤 모습이 있어도 사람은 허전하거나 사람들은 어떤 때는 교만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살고 바로 서고 바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다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으면 의연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고 세워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볼 때에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들 속에 또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관계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바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도 이 믿음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그 믿음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힘이 돼요. 그러나 사람끼리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모든 공통점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함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관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방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면 구속되는 것 같지만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사람의 영혼이 기갈됩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 하나님, 주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음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길이 분명하지 않아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찾아서 준비시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시대에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 완전한 숫자로 남겨놓으시고 사용했다고 했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린 시대 탓을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어떠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저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기대하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기대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했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만히 보면 이 분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분별을 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거 자체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무슨 병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진정한 모습, 우리의 상태, 이거를 의사 보고 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들으면 처방이 나옵니다. 약을 얼만큼 드십시오.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위험한 소리예요. 위험한 소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너가 이게 문제고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이러지 말아야 되고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 시대가 어떻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하고 살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요새 어디서 들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말해줍니까? 교회에서 말해줍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사람은 스스로 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 현세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니까 보호해 주시고 복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세상 끝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은 가만히 있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흐름 속에 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있고 싶은 곳에서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대가 하나님이 제사장들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버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에게 뺏기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어떤 직분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쓰고 거기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모습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묻혀 있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같이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보고 어떤 종교의 열심을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키고 바로 서고 바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때문에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같은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애가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애가 무슨 충성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생각과 섬김과 충성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당신은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의 영성이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버리는 시대와 분위기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섬김 때문에 그래요. 섬김. 아이인데 섬겼다고 했어요. 섬김은 하나님을 아직 몰라도 뒤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 몰랐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해가 되질 않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뭐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해줘야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그럴 때가 못 됐어요. 아직 하나님도 몰랐다고 했어요. 뒤에 보면. 왜 그러는가? 자, 말씀과 계시는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지. 믿음은 우리가 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려야죠.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잘 보세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초이스,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을 자연스럽게 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책을 집어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책을 찢어서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책을 휴지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믿음이 순종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되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건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죠.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하는 것만 믿음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일을 잘 해놓고 모양을 좋게 하고 나서 그걸 믿음으로 해왔다고 이름을 붙이면 믿음으로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어린 애들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가르칩니까? 근데 어린애가 효도를 어떻게 해요? 아기가 효도를 한다고 돈을 벌어다 줍니까? 어린애의 효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 하는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자라서 해야 되는 섬김이 있고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섬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 그러면 자꾸만 일을 생각해. 열심을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을 알아야 일을 하지.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냈다고 해서 섬김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에만 섬김이에요. 섬김을 자꾸만 우리는 뭐를 많이 하려고 생각해요. 섬김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섬기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때를 따라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섬김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사람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애가 아직 자라지도 않은 애가 아버님 제가 많이 벌어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딸이요.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얘가 국민학교 아주 저학년 때는 아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사줄게 그래요. 고등학교 때가 되더니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좋은 거 하나씩 사줄게 이렇게 바뀌어요. 애가 돈 벌기 시작하고 어른이 되고 나더니 내가 언제 돈 많이 벌고 잡이 좋으면 아빠 좋은 차 하나 사줄게 이렇게 바뀌어요. 현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어린이 때는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 때에 부모가 야 나한테 기쁨을 준다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일 뿐이지 너 진짜 차 사오나 안 오나 보자.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릴수록 우린 사랑을 많이 받으셔요. 하나님 예수님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가 어렸을 때 뭐라고요? 아이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이 어려서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헌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여를 하셔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때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한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은 걸 받으려고 할 때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 희생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기여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희생을 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단계를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사랑,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이 되지는 못해요. 말씀과 이상이 희미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어린애가.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것밖에 몰라요. 섬기는 걸 자기 수준에서밖에 몰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식구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좋은 고기를 누가 먹을 거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초대 교회 시대나 현대 교회나 사람들의 싸움은 똑같습니다. 메뉴만 다르지 똑같아요. 믿음의 문제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사무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섬기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 속에 이슈와 사건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거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 있는 자리가 달라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대. 제사장이 누울 자리에 어린아이가 누워있고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 누워야 될 아이가 제사장의 자리에 누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게 가는, 눕는, 어울리는 자리들이 어디세요? 성 프란시스가 인류 역사상 성자로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그 제자들도 참 성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건 누구를 위한 의자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너희 스승 성 프란시스의 의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도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성자시요. 자기만 알고 그렇게 알고 묻는 거죠.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주신 자리로 인도받는 사람의 생각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우리도 그래서 따르고 하나님도 인정해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 위선입니다. 이때 선생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만일 누군가 내가 받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성자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리, 혹은 그 덕을 보며 사는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걸 늘 감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대기하느라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는 건 뭡니까? 아직 일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 때 자기 자리에 가서 눕는 사람, 제사장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하나님의 종인 줄 아십니까? 역할을 하라고 준 거예요. 섬길 시간에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필요로 위해서 대기했다가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4절에서 9절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사무엘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더 복된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우려고 해요. 많이 알으려고 해요. 많이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줄 알아요. 위험하죠. 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대로 믿음이 생겨서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배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납니다. 배우면 깨우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하시지.
그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요. 그래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엘리야는 들리지를 않습니까? 물론 나이가 많다는 이유도 있겠죠. 신체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안 해주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좋지 않은 소문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엘리는 물론 자기 자녀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성전 안의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아주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태초부터 써먹어 왔는데 사람들은 태초부터 있지 않았거든. 자기 시대에 들으면 새 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먹었던 방법이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통해요. 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디서도 다 통해요. 범죄 소굴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통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도 통해요. 일반 성도들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도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세요? 너무 다른 말들이 많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세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닐 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다른 주파수에 너무 흩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왜? 그 앞뒤 장을 보세요. 너무 소문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디다 귀를 대세요? 우리가 이미 귀를 댈 때 우리는 믿음의 채널을 이미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다른 걸 들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인류 역사가 모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려면 우리 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감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려운 말을 안 씁니다. 저 혼자 공부할 때는 축적을 하지만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우리의 영적 감각의 도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달려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인도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Sixth Sens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Sixth Sense 이렇게 붙이고 설명을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 아마 영적으로 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네. 그러나 사람은 이 오감으로 모든 게 해결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하시는 영적 감각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능을 넘어선 증거가 섬김과 자리와 그리고 들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영적 감각이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눈에 띄시고 쓰임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남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렵고 사욕을 따르고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따르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하게 되고 아버지 허탄한 말을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분명함으로 우리가 신중해지고 정말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직무를 다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